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반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절, 올해 2025년도 부활절이 4월 20일이니까 4월 20일까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3주 동안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가르치시는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7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부활절 기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이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무슨 물음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질문하십시오. 이 복음이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찾아보며 적용하며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번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받기 전 우리의 무엇이 병들어 있는지를 하나씩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복음을 통하여 치유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픈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굿뉴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육체적, 정신적 병들로부터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 복음을 받게 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억압받고 고통받고 슬픈 것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가르치는 예수님을 7번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거짓이고 또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치유받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모든 삶이 형통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에 좋지 않는 습관이나 버릇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과 또 하나는 고치지 않으면 또 변화하지 않으면
개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그 세 살 버릇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좋은 버릇이면 유익하겠지만 좋지 않는 버릇이고 그것을 떨쳐내야 되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여든까지 살아간다고 하면 그 버릇으로 인해 자기가 3살뿐만 아니라 10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의 좋지 않은 습관, 버릇, 그리고 성향들, 이 성향들로 말미암아 고통에 내가 빠져 있을 때, 내 모두가 다운됐을 때, 힘들었을 때 이 버릇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고 더 어두운 곳으로, 더 침울한 곳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성향이고 자기가 가져온 버릇, 습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쉽사리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비추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볼 수 없고 어둠에 빠져서 지속적으로 그 어둠 가운데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거짓이 있고 무엇이 참되지 않는 것을 분별해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비춰지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는데 세상에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세상의 그 사람들이 주는 그런 가르침보다 훨씬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침 일어나면 밥을 먹고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더 좋은 복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 방법에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선포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안진뱅이나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왜 병들어 있는지, 그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유해 주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살아온 그 문화 가지고 비유해 주면서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복음을 받은 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한 논쟁을 하며 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의 뜻과 다른지를 그들과 논쟁하면서 악용하면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복음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임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자기 자신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으로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육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어떠한 방법으로 취하고 있는지 찾아보면 본문 14절 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지나갑니다. 길거리를 가는데 길거리 중에 세관, 그 텍스 컬렉터들이 그 사무실에 있는 그 부스를 지나가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페오 아들 레위는 텍스 컬렉터라고 세리라고 말하는 텍스 컬렉터예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거기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그 그물을 짚고 있는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알페오 아들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를 부르시니까 알페오 아들 레위가 일어나서 따릅니다. 이 알페오 아들 레위는 12명의 제자 중에 이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이 알페오 아들도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다릅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없지만은 마태라는 사람은 있어요. 세리 마태.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이렇게 명확하게 마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페오 아들 레위, 즉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한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있었는데 어디로 나를 따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장소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이 상황을 내가 기억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야 될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소, 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지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알페오 아들 레위, 즉 마태를 통해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어 세리로서 앉아있는데 그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페오를 부르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텍스 콜렉터로 세관에 앉아 있던 이 마태가 알페오 아들 레위 마태가 어디로 향하냐면 마태 자기 집에 갑니다. 자기 집에 갔는데 그 자기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근데 이곳에 누가 있었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습니다. 같이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식사 문화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큰 테이블에 음식을 놔두고 자기가 원하는 거 조그만 접시 같은 걸로 받아서 누워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또 세리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게 중요해요. 함께 먹는 것 그 자체를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 뜻을 그리고 행위를 같이 한다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류라고 생각을 해요. 죄인들과 유대인들을 배반하고 로마 제국의 그 심부름꾼이 돼서
유대 사람들한테 돈을 뺏어서 로마 제국 사람들한테 돈을 세금을 바치는 그 역할을 하는 세리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배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긴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 율법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 세리 이런 노명을 씌우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외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인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죄인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행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라도 어기면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규범 그 자체로 명확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비상계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비상계엄을 함으로 인해서 비상계엄 자체가 결국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시작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를 따르는 용서하지 못해서 뭔가 비상계엄을 통해서 무력으로 뭔가를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를 따르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는 어느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른다는 그 크리스찬들조차도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가장 큰 진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덕목임을 항상 매주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 외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끌어내리려고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용서가 그 사람 생활 가운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가운데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헛수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반드시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게 일평생 동안 외친 게 뭐냐?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repent.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믿기만 하면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진짜 온전한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용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 용서가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자기의 생활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유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들과 떨어져라, 분별되라.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엮이지 말고 같이 놀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이유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을 따르고 용서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건강한 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온전하게 율법만 따르는 사람, 완벽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의인들을 부르러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의인은 그냥 놔둬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완벽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굳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오셨느냐? 죄인들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자기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 2장 이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 이야기하죠. 우선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 의로운 자를 만난 게 아니라 병든 자, 죄 지은 자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질병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했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몸소 확인하시고 보시고 그들의 슬픔과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통해서 어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지 보이십니까? 이 복음은 의로운 자,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자, 용서하지 않은 자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자, 그리고 갈망하는 자,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병든 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는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찾고 있는 죄인입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 사이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예수님 세리들과 죄인 가운데 앉아서 잡수시지 마시고 나한테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복음이 필요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으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용서하는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콜링, 부르심은 곧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와 연결됩니다.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 곳을, 그곳을 향해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여러분을 데려가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이처럼 세관, 옳지 않는 자리에서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닌 곳에서, 그곳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겁니다. 일어나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을 죄인된 삶, 그리고 슬픔과 고통받는 삶에서 건져낼 수 있는 복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건져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팔로우 미,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Do nothing, sitting there, but follow me.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닌 곳, 그리고 옳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난 중풍병자에게는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13절부터 말씀을 지금 본문을 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1절부터 12절 그 말씀 가운데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자기 혼자 못 움직여요. 그래서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워서 그대로 침대째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자기 친구를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향해서 너의 믿음을 보고, 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를 치유해 주겠다고 말하기 이전에 죄 사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렇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네가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대, 그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그 중풍병을 치유하노라가 아니라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침대를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누워있던 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친구들에게 들려왔었는데 스스로 일어나서 그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 안에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껍질만 있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죄사함과 용서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용서함과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있지 않으면
사랑과 죄사함과 용서함이 복음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 복음은 거짓입니다. 이 복음은 워킹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는 분열과 증오와 그리고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안에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사하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거기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끝에 예수님과 함께 행하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도 우리 생활 가운데 do it,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유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의 아픔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앉아있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뉴스로 일어나서 좋은 소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참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손을 잡고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실체를 이렇게 선포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복음, 사랑, 용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불순종한 죄인이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그 용서함을 받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됩니다.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그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함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걸로만 그 팩트만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전하면서 갈등과 반목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평안과 용서함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 받으신 그 복음 안에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호흡하며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며 여러분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그러시키면서 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 믿음으로, 용서함으로 그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적용되고 그리고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적용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모든 복음들이 펼쳐지면 당연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열매들을 날마다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열매, 그보다 더 큰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그리고 서로 소통이 되고 형통하여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다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단한 믿음, 살아 숨쉬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사랑과 용서가 함께 살아 숨쉴 때 지금 현실 가운데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각박해지고 점점 살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제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제자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주는 그 것들로, 세상에 주는 그 지식으로, 세상에서 주는 그 상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바뀔 때마다, 팔레스가 바뀔 때마다, 세상의 문화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은 계속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리로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참 진리를 여러분 가운데 영입하고 영접하고 그 생활 가운데 적용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주는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복을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